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요단강 동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요약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나라. 우리나라는 참 애국가를 잘 지었어요.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한라산이 마르고 닳고 그 닳으려면 얼마나 세월이 많이 가겠어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 땅에 함께 동행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사업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행해 주시고 교회도 동행하고 하나님이 선교회하고도 동행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된다는 거죠. 형통한다는 거죠. 평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자꾸 뭐를 약속해 주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일러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안 들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은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그걸 굳게 믿고 순종할 때에 가나안 정복은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러니까 승리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했다. 여기에서 정복이라는 단어는 전투적인 군사 용어입니다. 정복, 싸워서 누구를 갖다 죽여가지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고 약탈하고 여러분 그 사극 보면은 옛날에 그 전쟁하는 모습 보이죠? 막 말 타고 창 들고 가서 사람을 죽이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빼앗는 것이 정복이죠. 정복. 전투적 용어죠. 전투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미경험의 전투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믿으면 아멘.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통 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특히 두려워. 이스라엘 족속들 정규균도 없는 그런 오합질족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 300만 명을 이끌고 시퍼런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전투 태세를 완전히 무장된 군인이 지키고 있는 성을 점령에 들어가려 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세는 하늘나라 가보려고 자기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나가야 될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그리고 앞에 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몇 절에 나오죠?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르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금 사모님이 안 보이는데 계시지요? 네. 깜짝 놀랐네. 하늘나라 가버렸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 걱정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지 말고 여기서 살까 주저앉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아니냐,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그 다음에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조건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은 10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떠한 우상도 만지지 말고, 그것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부모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이익 도둑질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은 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승리의 비결의 조건은 이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은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복 전쟁에 나가는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의 전략이 나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전술은 무엇일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전술은 무엇일까요?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백성 때문에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점령을 할 때 전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또는 선교적인 미지의 일들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갈 때, 우리 한국 선언선교회도 목포해양대학교 복음화, 해양대학교 복음화, 그리고 선언선교 복음화, 선언가족 복음화, 선박에서 복음화, 해양수산부 복음화, 유관단체 복음화, 수많은 점령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제가 대표로 여호수아처럼 딱 서서 해나가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말씀을 제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두 사람 한번 이렇게 올려봅시다. 네. 밥을 먹고 참 잠이 올 텐데 쫙 가슴을 한번 펴고 뒤로 배를 앞으로 내밀고 네.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 그리고 저를 봐야 돼요. 저를 한 보면은 셔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략이요 전술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치 안 맞고 현실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과 전술이 우리 것보다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도해서 리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전과 전술을 세세하게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백성이나 군사들에게 수색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 마음대로 오면 안 돼요. 선교에서도 리더 마음대로 오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간절히 기도로 나가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또 정한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전과 전술에 대한 영감을 받아야 돼요. 어떨 때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전 명령은 청각을 통해서 들려올 때도 있고 시각을 통하여서 들려올 때도 있고 아무 소리도 없지만은 영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깨닫게 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소리, 눈으로 듣는 것은 시각. 무슨 일을 다 사물을 보다가 갑자기 거기에 탁 들려와요.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그거는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요 꼭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듣지 못하면 몇 번 그걸 읽게. 오늘 여기서 들었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 들으니까 거기에 똑같은 설교가 나와요. 또 저쪽 교회 가서 들었다가 입양교회 갔더니만 목포에서도 몇 번 그랬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거기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작전을 설계해서 나가면 절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포 갈 때도 바다줄 해양 선교를 할 교회가 없어요. 그때. 그것도 이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해. 목포 나우발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목포를 딱 잡고 있는데 김두한이가 와서 무엇을 한다고 할 생각도 있어요. 해양대학원에도 있고 교회 계획도 있고 나는 목포를 잘 몰라요. 부산에서 이쪽에서 오랫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꼭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을 잊게 하시지?
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란 뜻이구나.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가나안 정복처럼 밀어버리자. 완전히. 근데 하나님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형통하게 해줘요. 그냥 목포 해양대학 가서도 형통해. 아,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총장님이 그냥 전광판에 간 온 학교에 나오도록 띄워가지고 보내줘. 거기서 또 동아리 45개 동아리 그냥 전 회장님들 만나고, 그러다가 연합 회장님 우리 박민호까지 만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버스킹에 노래도 불렀어요. 뭘 부른 줄 아세요? 네?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남진이가 온 것도 아닌데, 그게 나중에 동산에 뜨는 해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남은 인생 꼭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보수경의 노래도 부르게 하죠.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걸 전략으로 삼고 전선을 삼아서 믿고 나가면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그러한 일을 잘했던 거예요. 첫 번째, 시험대가 앞에 나타났어요. 요단강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연단받은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고, 그때 불순종했던 홍해 건너면서 불순종했고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젊은 사람들이 40년 커가지고 훈련받고 일어나고 섰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 미망 때에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걸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면 담그면 그때 요단강이 멈춰서 쫙 마른 땅의 길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정했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목사나 담임 목사, 특히 리더, 선교단체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 뭐 빼버리고, 그거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무슨 총회장, 노회장, 리더급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군대에서 작전 명령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판을 해버리면 총을 쏘지 말라 했는데 총을 쏘았다. 그러면 자기 위치를 노출시켜가지고 폭탄이 날아와서 다 죽습니다. 쏴라 할 때는 쏴야 돼요. 쏘지 마라 했는데 쏴버렸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쳐라 했는데 왼쪽으로 가서 잘못 들어가지고 그때 딴 생각하다가 이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왼쪽이 더 가기 쉬운 게 그쪽으로 가자. 다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성경 해석학을 공부해야 되고, 특히 목사들은 철저하게 그걸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원어까지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잘 못하지만은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한국말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뭐냐, 가능하면 정확하게 이 작전 명령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저를 보세요. 또 앞에 제사장이나 건너야 될 자기 민족의 수령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군대는요, 작전 명령을 받으면 꼭 복창이라는 게 있어요. 복창. 그죠? 김대영 간사님? 복창이 있어요. 복창이 뭐예요? 네? 예를 들어서 김대영 간사 군대는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김대영 간사가 우리 군사는 오른쪽으로 똑같이 복창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군사는 남쪽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수령해 들어. 똑같이 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믿을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귀를 기울였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고 자기를 비운 사람한테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못 들려오면 내 인생은 망합니다. 나의 앞길은 실패하고 맙니다. 정확하게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리더급들이 그래요. 병신도에 따라가면 되지만은 리더가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북으로 가버렸다. 이 요단강에 안 말하죠. 오늘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라가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간쯤 듣다가 그때 축구가 재밌는 축구를 했는지 뭐 했는지 축구를 보다가 깜빡 그 작전 명령을 못 들었어.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라가 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배를 준비하라 했더라면 그냥 다 빠져 죽어. 어떻게 가라 그랬어요? 걸어 들어가라 그랬죠. 그랬더니만은 그것을 다 백성들이 따라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만은 결과는 형통이었어요? 불통이었어요? 형통하죠. 너무 헷갈려졌어. 두 번째 전설이 뭡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큰 성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과 전술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실컷 저녁에 처먹고 커피 마시고 잠잘 때 들려왔을까요? 아침에 들려왔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것도 뭐한 사람이 맨 먼저 돌아야 돼? 응? 어디에 그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6장에 넘어가면 거기에 나오죠. 6장에. 자, 6장 봅시다.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원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나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먼저 나가요? 응? 7절에 봅시다. 백성이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길을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진행하더라. 그러니까 무장한 자도 있지만은 바로 앞쪽에 제사장들이 이제는 언약궤를 메고 가요, 나팔을 불고 가요. 네? 나팔을 불고 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메고 가요, 안 메고 가요? 응? 요단강.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가는 이제 망하는 길이야.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메고 가요, 앞서가요, 제사장들이. 그 봐봐요. 네? 메고지요. 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쵸. 그게 어디 나와요? 12절. 여호수아 3장 6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그랬죠. 메고. 그러나 아예 그렇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메라 그랬어요. 앞서서 가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듣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 얼렁뚱땅 듣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교회가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을 공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쌓고 내가 얼마나 공부했다 그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내가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순종해야 정확하게 형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했죠?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 전략과 전술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6절? 6장. 네? 4절 봅시다. 6장 4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6장 12절로 가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그러니까 제사장 요단강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맨 먼저 앞섰는데 여리고를 돌 때는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부는 제사장 일곱 앞에 누가 가요? 무장한 군대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이렇게 지금 작전 명령 전술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 잘못해도 사람을 잡아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누가 죽었죠? 우사가? 우사가 죽었죠. 왜 그랬어요? 술에 식었을 때. 그만큼
구약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4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다. 아웃라인만.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비결은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 줬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란 뜻이 뭡니까? 바울이 이런 거 구제하다가 시간 없어서 못하니까 지금 바쁘니까 구제도 안 해보냐. 돈하고 나누고 땅 나누고 그때 부동산 막 갖다 팔아다가 돈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돈이 쌓이고 막 요새는 말하면 수백억의 돈이 쌓이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런데 목사가 그냥 바빠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집사도 바꾸라 그래요. 그 7 집사들이 나오고 스데반도 나오고 빌립도. 그리고 목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연구와 기도에 참여하라. 그 말씀을 깊이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전 명령을 내려놓고 왜 야이스볼 때또 여리고성에는 또 이렇게 또 내려놓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어디 머리 나쁜 사람 하겠나? 그런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은 쏙쏙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내가 믿고 정확하게 제사장들, 군대들, 무장한 사람들, 백성들 앞에 가서 요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무장한 군대는 7명의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할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선교단체가 그걸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왜 존중하냐면 사람 인격, 뭐 가진 것 많아, 탤런트가 좋아, 학식이 있어 그래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 음성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완전히 몸부림치니까 불쌍해서 잘하라고 기도해 준 거예요. 잘못하면 망쳐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리고는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라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만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략도 안 주시고 전술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범죄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뒤집지. 그럴 때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저까지 것 작은 선 아이섬 저거 하나는 뭐 하나님들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런 슬쩍 방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까지 것 저거 한 3,000명만 가서 올라가도 박살을 낼 거야. 올라갔는데 그날 어떻게 됐어요? 대패를 했죠. 그때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형통의 형통을 거듭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막 주실 때 기도 안 해. 해야 될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 아이성에는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대표를 당하겠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분명히 떨어졌어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씨를 만지라고 그랬어. 씨를. 짐승이고 뭐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침받게 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무엇을 훔쳐갔죠? 아간이 신의 산 액두 한 벌, 은 몇 개? 30개? 그 큰 돈도 아니야. 근데 그거 갖다가 어디다 숨겨놨어요? 자기 장막에 묻어놓고 모른 체 하고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타났지.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런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드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저까지 거 아이성 저거 그냥 네가 가서 처치해버려 이런 식으로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죠. 아이성이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했듯이 요단강 앞에서 기도했듯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가볍게 여기고. 근데 거기에 꼭 벙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났죠. 여호수아가. 어디가 나와요? 거기가? 7장인가? 7장 3절 4절. 네, 7장인가 나오죠? 네. 근데 다시 아이성을 향한 작전 명령이 이제 회개하고 사람 그 범죄자 처리하고 전 민족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막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면서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작전 명령이 떨어지죠.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세상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유인정책을 써가지고 축외가에 도망갈 때에 그들이 축외가 오면은 매복했던 사람들이 싹 열린 성문을 여러분들이 또 방심해가지고 아이성의 군대들이 방심한 거예요. 성문도 안 닫고 여호수아의 진척하고 도망가는 군대를 막 쫓아오니까 매복했던 그런 군대가 그냥 무혈 입성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성을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작전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정신 차리면은 작전 명령이 잘 들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한번 당하고 나면 정신이 팍딱 들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쏙쏙 들어와요. 배부르면 또 의지부지해요. 그러다가 또 고난이 와요. 그럼 또 들려와요. 그게 반복이죠. 아이성은 그렇게 해서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모든 일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전술을 택하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우리의 그 경험적 전술을 배제하고 우리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율법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결과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정보를 앞둔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을 잘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잘 하여서
형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여기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것을 소홀히 하다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생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승리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정확하게 믿고 순종할 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남은 인생길 꼭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 잊지 말고 주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능력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며 순종의 생활을 가라고 감화 감동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든 기도 회원들과 저 바다를 오늘 또 항해하는 우리 기도 선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